우리 대속죄일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한번 했었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져가서 사함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속죄소, 그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붓는데요, 이것이 속죄의 방법이어서 거기다 피를 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피를 빼고 나머지 그 짐승의 사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 것이요.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전에 출애굽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야길을 옮겨 다닐 때마다 캠프를 차렸습니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각자의 텐트를 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멀리서 보면요, 광야에 하나의 마을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영어 성경은 캠프로 번역했고요, 한글 성경은 진영 혹은 영, 지금도 우리가 군대를 영이라고 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희생당한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그 대변은요, 이 진영 밖에서, 이 캠프 밖에서 태워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은, 이 죽은 동물은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죄를 모두 다 짊어진 그 짐승.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옮겨다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은요, 이렇게 나오죠. 가죽과 고기와 똥, 굳이 대변까지 언급하는데요, 아마도 이 제물의 죽은 시체, 그 죽은 가죽, 죽은 고기는요, 이 대변과 같이 부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어떻게 불사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은요 거룩한 곳이고 이스라엘 진영 밖은 부정함, 저주, 더러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참 놀랍게도 영문 밖에서 버려지는 고기와 가죽과 대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네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입니다. 네. 이 시기에도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 주변으로 성을 둘러싸았습니다. 출애굽 시대로 말한다면 이 안쪽이 캠프 안쪽이고요, 이 밖이 진영 밖, 영 밖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 안은요 거룩을 상징하고요, 영문을 지나 이 성문을 지나 캠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부정함과 더러움으로 여겼어요. 그런 제일 위에 초록색 점 보세요. 저기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면요, 이 성벽 밖, 성문 밖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온 우주의 왕이 저주와 더러움의 상징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이미 예수는요 받을 만한 치욕은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치욕, 하나님이 인간이 된 수치,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신이 인간이 된 거, 더 이상의 치욕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치욕을 받으셨으면 이제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의 중심,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편하게 사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왕국 안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도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는요 당신께서 지으신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도 저주와 더러움과 부정의 상징인 영문 밖에서 목숨을 잃으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작년에요 2020년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지금의 선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아가야 될지
연구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거기 보니까 여전히 세계의 130개국 5천여 민족 19억 명의 종족이 아직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주신 복이 넘쳐나죠. 그렇죠? 막 길거리에 가다 보면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가끔씩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듣기 싫다 그래요. 저리 가라 그래요. 저리 치우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나요? 뭐 돈을 내라, 이거를 해라, 저걸 해야, 자격시험을 통과해라. 아무것도 없어요. 믿져야 본전, 믿져야 본전. 예수 믿는 건 사실 믿져야 본전 아닌가요? 그런데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요, 심판의 날에 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저주를, 훨씬 더 강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차고 넘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전 세계 70억 명의 인구 가운데 19억 명.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수가 무려 19억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8배가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종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종교를 가지는가? 화면 보여주세요. 중간에 파란색이요, 기독교를 포함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의 대답인데요, 보세요. 안정감을 얻기 위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긍정적 감정을 갖기 위해, 윤리적 행동을 배우기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 건강, 시험, 취업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물론 이 조사는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아울러서 물어봤는데요, 기독교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결과는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예수 누구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종교, 기독교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예수는 누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요? 딱 이거죠, 딱 이거. 안정감, 소속감, 인간관계, 바르게 사는 거 배우는 거, 성공을 위한 부스터. 인생을 레이스라 그랬어요. 피를 흘리면서 심장이 터질 때까지 피 흘리면서 뛰어야 되는 그런 레이스. 우리나라 성도들 보면요, 이 레이스에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는 수단, 아니면 이 경쟁했을 때, 경쟁에서 졌을 때 위로받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학교, 직장,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오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닌가요? 진짜 여러분에게 예수 누구예요? 내 마음을 치료해 주는 분? 대학 보내주는 분? 취업시켜주는 분? 결혼시켜주는 분? 나는 없다고 믿는데 혹시라도 있을 법한 지옥에 가지 않게 지켜주는 보험 같은 그런 분?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남들하고 경쟁할 때 내가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이기게 하는 뭔가 치트키? 부스터?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뤘던 목사님의 어떤 주요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삼중구원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잘되고, 세 번째는 건강한 거. 지금 우리가 예수에게 바라는 것을 정말 잘 정리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영혼도 잘 되고 싶고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잘 되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죠. 우리의 모두의 꿈. 여러분의 꿈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솔직히 기도가 가운데 예수에게 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한 거. 이거 왜 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졌는 줄 아세요? 그거 알면 우리는요, 절대로 이런 말씀, 이런 거 구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이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거든요. 여전히 북한 땅엔 예수를 믿지 못하죠. 김정은이 신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내버리거나 사형시키는 것이 북한인데, 지금 거기서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목회자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 3서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 때문에 굶고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목사가 똑같은 문제로 울고 아파하며 주님 앞에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슴 절절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 요한은 울면서 썼을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 영혼이 투옥과 그 매질에도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너희가 죽어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제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발 건강해라. 제발 건강해라. 우리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제발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다오. 최소한 박해도 없고요, 먹을 것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원하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 욕구,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욕구,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욕구.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평안함과 안정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평안함과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1세기에 이 편지를 받았던 도시에 살던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로마가요, 유대교는 인정했습니다. 유대교는 위험하지 않은 종교라고 판단해가지고 마음껏 종교활동을 하게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 이 새로운 종교는 국가 유지에 우리나라의 이 통치권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죽이고 박해하고 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켰던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고요. 그 마음속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정말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정감과 평안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나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저주와 더러움의 상징인 영문 밖으로 더 큰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금수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였는데요, 아버지 세베대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성공한 수산업자였습니다. 수산업자. 그 수산업자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에게 찾아와 은밀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줄 알아줍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야, 이 사람 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 이상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전쟁 용이었거든요.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 보니까 그 이상이에요. 게다가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기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우리 내년에 그 대통령 선거 있죠. 요즘 대사가 누군가요? 이재명 씨인가요? 아니면 뭐 윤석열 씨인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대권의 흐름이 누구에게 갈지 아마 감은 잡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보니까 이 대권의 흐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 가문의 후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 딱 하나 뭘까요? 정치 권력이죠. 이미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기 위해 예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요, 선생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요, 저희 높은 관직 주세요. 양쪽에 하나씩 주세요. 그런데 예수는요, 당시로서는 그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예루살렘의 중심,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들어가기 원한 이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하려면 부정하고 더럽고 천한 신분의 상징인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평안함을 지금 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아파트일 거고요,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 학생들은 학벌, 학점, 스펙이고요, 직장인들은 연봉, 거기에 따른 복지, 보너스, 집안, 인맥, 이런 거겠죠. 때로는 사람, 때로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주 높은 성을 지금 쌓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마치 야고보, 요한과 같습니다. 이미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임에도 예수를 통해서 더 큰 안정감을 원하고 예수를 통해서 더 큰 평안함을 얻기를 원해요. 내 삶에 아주 조금 있는, 지금은 없지만 혹여나 있을 것 같은 수치와 지옥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떠나서 안정된 삶으로, 편안한 삶으로 들어가기 원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안정으로 나를 이끄는 곳, 평안으로 나를 이끄는 곳. 여러분에게 예수도 그런 존재 아닌가요? 고난을 떠나서 평안으로 나를 이끄는 어떤 존재,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으나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이 있는 성을 떠나 도리어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하세요. 벗고 싶은 치욕을 짊어지고, 벗어나고 싶은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하세요. 예수의 치욕입니다. 예수의 수치예요. 예수의 고통이고 예수의 아픔입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제발 없었으면 그런 치욕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나에게는 결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고난과 저주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세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고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삼중구원을 떠나 밖으로 나가는 것, 평안과 안정을 떠나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가 고난 받으셨나요? 여러분 안정된 삶을 위해서 예수가 고난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아파트와 건강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런 것들하고는요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단 하나, 우리의 거룩을 위해, 우리의 거룩을 위해, 지옥 가기에 영벌을 받기에 합당한, 받아 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지옥과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그러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도 바로 이걸 겁니다. 그분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과 저주의 자리로 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얼마나 모시고 있고, 얼마나 진지하고, 다 떠나서 여러분 현재 무슨 십자가 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의 어떤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예수를 이용해서 안정과 평안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고 있나요? 왜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쏟아지고 있으면서도 거짓 복음을 듣고 거짓 복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안정과 평안을 떠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라. 예수가 걸으신 골고다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반대로 걸어가는 이 시대, 평안함과 안정을 위해 영문 밖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에게 기도하는 이 시대,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싫어하는 이 시대, 나만의 영문 안에 머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성도들인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들 다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단 하나, 영문 밖에 계신 예수는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 네이 세인트, 피트 프로그래밍,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 이 5명의 청년들이 6년 동안 기도해온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러나 도착한 첫날 모두 다 부족원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아요. 당시 이들의 죽음을 기록한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맞습니다. 29살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죠. 사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미국 안에도 미국 내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에콰도르 밀림으로 들어가서 단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살해당한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그 부족에게로 다시 들어가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5명의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왜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그 부족에게로 갔을까요? 왜 그분의 아내는 당신 어린 딸을 데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갔을까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할 것 같아서 영원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살고 싶은 이 서울도 언젠간 사라져버리고요. 그 전에 여러분 먼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장차 올 도시가 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the city that is to come. That is to come. That is to come.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그 나라.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9살 이 5명의 청년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고, 남편은 잃은 아내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 자신의 온 인생을 헌신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줄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기꺼이 그분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아파트 하나를 갖기 원한 이 시대에 오늘 말씀대로 영문 밖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청년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런 크리스천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여전히 19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130여 개국의 5천여 종족이 예수를 모릅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영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모두가 안정과 평안을 위해 예수를 믿는 이 시대, 영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에게 도리어 내 평안과 안정과 만족을 구하는 이 가짜 기독교가 진짜의 모습으로 완전히 가장이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너무 이상적인가요? 우리 가운데 몇 사람, 앞으로 신학을 공부할 사람, 신앙이 뜨거운 사람만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 뜨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문 밖에서만 거룩해지며 우리 모두는 영문 밖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때론 이 교회가, 때론 여러분의 가정이,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커리어가 여러분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가기 원하는 도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마치 아침 안개처럼, 한겨울의 입김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끝으로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 간에 저희 사랑하는 제자인 여러분이 영문 밖으로 나가 치욕을 짊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졌다, 아주 높이 잘 됐다 그러면 주님께 저는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제가 여러분과 했던 모든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선교사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세상 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가운데서 만납시다.